오늘 제목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놀이동산 가면 이제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입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것을 청량열차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의외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타도 안경이 벗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놀이기구가 고장나서 기계가 멈추게 되고 또 사람들이 애를 먹고 또 기계에서 내려와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그런 인생들, 그리고 미래가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는 혹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크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저희가 요셉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정을 참 잘 억제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몰래 방에 들어서 울고 나왔죠. 베냐민 동생을 봤을 때도 얼마나 여러분 그 붓밭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요셉이 그 앞에서 울지 않고 또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억류되겠습니다. 그 유다의 사랑을 보고 요셉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그가 엉엉 울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랑은 진실되고 사랑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우리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처럼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무너진 이유는 유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 동생을 사랑한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먼저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한 다음에 그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상 가족들이 상봉하는 것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의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바로의 궁정에서도 바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3,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나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자신들이 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또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복음성 가사처럼 역정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반정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게끔 인도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보소서.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원망이 얼마나 쌓였는지 아세요? 또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한 것은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그 형들을 위로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죠.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팔았는데 바로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알리신 것처럼 지금 요셉이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잘 살기를 또 입신양면하기를 원해서 보내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살리고자 요셉을 보내신 것이에요. 7절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까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자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구원은 정확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12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12사도를 보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12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보내셨어요. 선교 일지에 보면은 부산의 최초의 선교사, 여기 부산의 최초의 선교사가 이름이, 그러니까 부산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 이름이 조셉 데이비스입니다. 이분은 호주 사람이었어요.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하고 이틀 후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고 한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5개월 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누구한테 이 한국말을 배웠는가?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또한 유창하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탁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붙잡았습니다. 나랑 함께 이곳에 사역하자. 근데 이 조셉 데이비스가 어떻게 했는가? 저는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저 남쪽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산을 가게 되고 부산에 도착한 지 안타깝게도 5일 만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의 나이 34세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원은 참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이 조셉 데이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호주 교회에서 듣게 되고 또한 그 죽음을 인식하고 한국 선교에 대해서 또한 유지, 계승, 발전해서 호주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130명의 호주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셔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보내심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보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그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보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내신 곳이 때로는 마치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곳으로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에 낙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를 구깃구깃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또한 갈기갈기 찢기듯이 그렇게 찢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군대 보내신 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정에 보내신 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읽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됨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내용의 감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바르게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나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부모님들 다 아시죠? 정말 자녀들은 달라고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자녀예요. 그 자녀들이 나보다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마치 우리 삶이 땅에 처박힌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고난도 힘들지만 내가 이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 고난이 해명되지 않을 때가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세월 지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때 이 고난이 내게 그래서 필요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노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은총을 받아서 또 총무로 역임 당하다가 또한 깊은 감옥에도 빠지게 됩니다. 17살에 꾸었던 꿈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을, 형들이 팔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럼 그가 높아졌을 때 그 13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고생하라고 주신 세월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애굽의 문화도 모르고 애굽의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13년에 총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13년 동안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되고 애굽의 말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감옥 속에서 배워서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애굽의 궁정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렇게 다듬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란 착함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요. 근데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재료를 선한 재료도 쓰시지만 부정적인 재료도 우리에게 쓰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죄, 때로는 우리 넘어짐, 우리의 실수, 그리고 빚진 경험들, 질병, 이별, 이혼, 가족과의 결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 기쁜 일, 형통한 일, 또한 성공된 일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 부정적인 요소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정근모의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역임하시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신 분이에요. 이분 아들이 이름이 진우인데 신부전증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 정근모 이분이 콩팥을 떼어주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낮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경험해요. 목사님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구구절절 막 깨닫기 시작하고 막 울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건은 저녁 예배 때 터졌어요. 저녁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듣는데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어떤 것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아들 진우는 참 효자다. 너는 진우에게 감사하라 할 것이에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아들이 무슨 효자입니까? 걔는 저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콩팥도 띄워준 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효자상은 자기 같았어야 돼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순종적이고 또 남보다 특이해서 또 부모를 흐뭇하게 하는 그런 효자상. 그게 자기의 효자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대요. 너는 사라질 그 세속적인 그 기쁨,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기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었지만 너가 부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네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근데 너희 아들 진우는 그 진우를 통해서 너희 두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열리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찾게 되었고 너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너희 아들 진우는 그래서 효자다 이것이요. 이 얘기를 듣는데 더 이상 대꾸를 못하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아들 진우가 효자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고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평생 죄책감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남보다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루아침에 다 풀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통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가? 21세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하면은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여길 것이에요. 바울은 환난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매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신사고는 이상한 세계입니다. 그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공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수많은 공경을 당해요. 내 실수,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곤란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곤경과 곤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공고와 공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핍박이 임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낙심과 절망하면요, 우리 신앙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너희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복음서 가사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가사처럼. 하지만 환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요셉,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 살리고자 그를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두 번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기로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환난에서 누가 건지셨냐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셨습니다. 그가 보낸 땅에서 죽도록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결국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길 바라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구덩이에 빠진 우리의 삶을 환난에서 함께 하시고 건지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요셉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그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환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누가 붙잡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와 상실하지 말아야 될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4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때였을까? 감옥이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가장 힘든 것은 형들의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배신감이에요. 형제란 누구보다 아끼고 누구보다 함께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어렸을 때 싸움이 나면요, 형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큰 차이가 나요. 그만큼 형제는 그런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형제가 한번 꼬이면 꼬이고 또 꼬여요. 남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고요, 또 원수지간이 됩니다. 지금 요셉과 형들이 원수지간 같은 사이였어요. 마치 북극의 얼음처럼 그 얼음이 쌓이고 쌓이듯이, 남극의 빙하가 쌓이고 쌓이듯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섭섭함들이 쌓이고 쌓였던 것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삶이었습니다. 그런 앙금들, 형들에 대한 그 아픔들을 누가 녹이셨는가? 하나님이 녹이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녹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형들이 화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길 바라는데요,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늘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코로나 3년 기간 가운데 서로 멀쑥해지고 어색해지고 때로는 앙금 아닌 앙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앙금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원한들이 정말 물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끝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분들이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이 이민 목회를 경험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이민사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 아이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제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차,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집들, 그게 저의 성공의 모델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성공, 저의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땅에 있었다면 내가 너무나 잘 나갔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만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이민 땅에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서, 그럴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인생에 아무리 찬란한 영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른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이가 먹으니 허리가 굽고 머리가 쉬는데 인생의 그 모든 영광은 마치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복은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이 최대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최대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생명을 살리고자 보내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를 각자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